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든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제약된 세상에서 죄로 전철되어서 방향도 없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 후반에 가면은 험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가치성도 없고 그냥 육신적인 삶, 짐승처럼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지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영성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셨다가 이 땅에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분의 평강 안에 하늘나라는 기쁨과 평강만 있어요. 근심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쁨이요 늘 찬양하면서 거룩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면은 그 영원한 품속에서 거룩함에 사무쳐서 그 평강의 기쁨에 항상 그늘이 조금 더 어둠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세계가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의지로 삽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야 돼요. 사기를 치며 살아야 돼요. 막 악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 세계는 어둠이니까. 마귀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 마귀들의 품속과 하나님의 품속은 어마어마한 차이, 빛과 어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평강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속에 품속에 우리는 사무쳐 있다.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다. 십자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감춰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그늘진 어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속이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의 삶,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기쁨이 취해서 살고 그늘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 그런 삶은 그 삶의 열매가 어떤 삶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속에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못한단 말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몰라요. 고난을 보이지 않고 지난주에는 정금 같은 인격이라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뭐냐?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조금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숙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적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그 신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이지. 풍성한 자가 가난한 티를 내면 되겠습니까? 풍성한 자가 찌그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기쁨이 평안이 나와지. 어떻게 그늘이 있을 수 인상 쓸 수가 없지. 너무 좋은 거지. 그래 풍성이 가니까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떨 것일까요? 진짜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늘 긍정이라는 것이지. 소망적이고 부정한 말이 조금 나올 수가 없어. 뭔 말을 해도 그거 살아 움직일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쏟아내는 것이니까 기쁨이 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모든 분위기가 바뀌고 상대하는 그 관계에 된 사람들 어떤 영들이 막 설설설설 들어버려서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시와 찬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말씀의 권능을 입고 살면은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말이 소리가 생명이 됩니다. 영혼을 깨우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이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야 학도를 치다가도 재수가 좋아서 돈을 따면 그 일순간에 기쁘겠지요. 사기친 자들은 일순간은 횡재하듯이 남은 것을 훔치니까 그 순간은 배부를지 몰라도 그다음 그 이후에는 또 사망의 어둠이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길을 가면서 순간 쾌락에 살지 몰라도 그래서 그 자들이야 그걸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살다가 자기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옥 가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구원 받게끔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고 입술로는 예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정금같이 빚어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조금 힘들면은 힘들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옛날 생각하잖아요. 애굽에 살던 거 파도 먹고 배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정리 제때해서 우리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이 그냥 구원을 받아도 광야에서 시련을 거치지 못하고 욥이 연단받고 욥이 여기에 나오는 욥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부자였지만은 연단 들어갔을 때는 막 괴로워할 때에 결국은 빚어졌을 때에 큰 복을 받듯이 이 복이란 것은 영적인 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그냥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 종을 보면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오직이나 그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갈지라도
때가 되면은 막 정금같이 빚어질 때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개파간 개수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수 중에 개수였던 나를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신을 인생을 다 던지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영성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말 영육간에 잘 빚어진 정금같이 빚어진 성도라면은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감사의 시를 읊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가장 다 된 것처럼 정말 감사하는 그 풍성함을 나타낼 때에 그 듣는 무리가, 듣는 상대가 막 기뻐하고 같이 환호를 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왜 그럴까? 우리가 다시 뒤돌아갔어. 우리 어려웠던 시절을, 원망하던 시절을 다시 되씹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까? 아직도 연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광야의 시련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는 그냥 홍해를 건널 때는 기뻤어요. 와, 살았습니다. 막 미리암이 춤을 추고 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다가도 강야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막 마라에 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고 목이 마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잠시 오늘 내가 정금같이 비춰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풍성히 할지라도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 과거에 내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고통받은 자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련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게끔 또 그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게끔 뭔가 마음을 배려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돼. 풍성한 마음을까지 더 부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보적인 율법 아래서 실험하고 아직까지도 막 강야에 헤매는 그 성도들을 그 양들을 위해서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뭘까요?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체험하고 기뻤을 때는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하고 참 열심히 쫓았던데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그렇게 열정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이 오면 열정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죄악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성령을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했는데 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됐던 데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그 불을 맛보고 체험받던 그 첫 기쁨을 상실해 갈 때에 원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되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방황하고 배회하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만날 때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품 안에 들으세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도 과거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막길에 헤매던 내 존재였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그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그래서 그 망각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어려웠던 시절 처음 만났던 예수를 첫사랑을 늘 회복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불평응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 잊어버리고 또 세상 길로 가고 맨날 현실만 생각하는 거야. 미래 소망이 주어지는데도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돈하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다 보면 또 흉악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하되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늘 첫 초보 신앙일 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망각하지 말고 저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너무 그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 다 사라지고 없어. 혈혈 단신이야. 생각하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재산이 더 어디 갔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가장 세상 땅의 수준에 맞춰서 보면은 기준에 맞춰보면 내가 가장 가난한 것 같아.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왠지 내 마음은 기쁘단 말이야. 왠지 내 마음은 걱정이 없어. 희한하네? 다 이런 것 같은데 엄마가 가장 합당한데 나는 감사가 나온단 말이야. 왜? 하늘나라 기업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별거 아니야. 그거 다 어차피 사라진 먼지들이야. 내 천국 가면은 다 놓고 갈 것들이야. 그것을 붙잡고 지금 막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그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애국 생활할 때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한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을까?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자꾸 옛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과거에 자랑만 하는 사람들. 과거에 잘났다가 과거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문이 좋고 다 그런 것이 아직도 기억이 살아있는 자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 품 안에 왔을지라도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았어. 그런 정신세계가 어두움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족을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먹고 마시고 육신의 그 초월할 수 있는 자족 하나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저는 요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한 상념에 잡힐 때가 있어. 연민에 잡힐 때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거제도 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파란 그 산을 보면은 큰 공장이 들어서 있어. 그게 우리 산이라고 내가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거든. 거기 산이 지금도 그 산이 그림이 다 마음에 그려져.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지게 펴놔놓고 나무 피던 거 그 산에서 놀던 생각이 쫙 떠올라. 그리고 또 논에서 논둑에 풀 베던 게 생각나고 또 우리가 살던 집이 늘 생각이 나. 그 초가집에 저 쓰레기 집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연민에 잡힐 때 때문에 참 내 모습이 현실로 보면 세상에 비교해 보면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을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가실 거 어차피 놓고 갈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기억으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거 다 언젠간 버릴 것이야. 언젠간 놓고 갈 것이야. 그게 연연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저 십자가 보고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늘 넘친다는 것이지. 또 왜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막 감사한다 그래. 또 적게 받으면 막 불안해해. 그러니까 신앙이 안정되지 못해서 그래.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지. 그래서 욥의 신앙처럼
막 흔들어 그 전구같이 빚어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자꾸 따듬고 씻어서 결국은 요배 신앙처럼 전구같이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풍성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늘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경험하니까 이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고 시야 찬미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잘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늘이 저 하늘입니다. 아멘. 이 작은 소천국이 내 가슴 소천국이 저 무한한 천국에 속해 있다는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골로새서를 참 막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항상 위에 하나님만 위에 천국만 생각하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성령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여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동등한 입장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아직도 강야의 시련 받으니까 먼저 된 자가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선임 양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을 위해서 자꾸 지도하는 사랑을 나누는 배려하는 정말 이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표본이 돼요. 삶의 표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 이 지구촌에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해 줬다는 것. 이 택하심이 이 땅에서 택해 주신 것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품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택했는데 이 땅에서 찾으셨다는 것이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미 택한 백성이라는 거. 응?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 맞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잠시 마귀의 속박 속에 있었지만 다시 끌어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세상에 애굽 밑에다가 줬지만 다시 출애굽 시키듯이 우리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내 주신 이것도 하나님 예정이 다 있어요.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 예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망할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자들은 천년종 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요업이 싹 가난해지잖아요. 악창까지 오잖아요. 다 끝났잖아. 그래도 슬슬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 예정은 어떻게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창대케 했듯이 우리도 창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차자들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를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모든 것을 우리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없어요. 따져볼 게 없어요. 다 그저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도 우리는 모르게 왜? 내 안에 욕심이 살았어. 응? 불평 오만한 사람, 응?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적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걸 느껴요. 왜? 저는 사실대로 내 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직장이 너무 좋잖아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고용에 요즘에 나이 들어가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부대접 받고 또 친구들 만나도 돈 없으면은 천대받아요. 일자리 없어가 어디 경비라도 쓰려고 나가보면은 그 눈치 보면서 그 육신적으로 조금 몇 푼 주는 거 그게 연연해 살아야 되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 가만히 내가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봤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하도 내가 좀 속상해요. 좀 요즘 시트름해 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네가 계산해봐라. 네가 지금 주어진 게 얼마나 많냐 이게. 에? 네가 지금 세상에 가진 자들보다 네가 더 부유함을 누리지 않느냐. 내가 근심 걱정이 어디 있느냐. 내 자녀를 내가 키워봤나. 다시 맞거든. 자녀들 하나님 막 기도를 다닌다고 신경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네 건강하지 않느냐. 직장 좋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네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지금 여러 집 골머리 아파. 신경 쓸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지금도 그런 거 걱정 없이도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느냐. 근심 걱정 없잖아. 너무가 맛있다니까. 와, 부유한 거야. 땅도 많이 있더라니까. 내가 장군 내 부지런히 말면은 내 주변에 우리 부대 주위에 전부 그 내가 쓰면 돼. 그거는 공짜로 쓰면 돼. 내 땅처럼 쓰면 돼. 배추를 심을 수도 있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고 모든 장군하고 그 땅이 엄청난 넓은 땅 비어있는 땅 그거 슬슬 개척해가고 내가 쓰면 되는데 그렇게도 누가 나보고 땅 쓰지 마세요 할 사람도 없어. 내가 그 관리가인데 내가 만들도 않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리 부자인데도 뭘 가지고 있어. 요즘에는 세금 올라간다. 요즘 정권이 자꾸 세금 막 가세를 때리니까 집까지는 집도 안 팔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나는 근데 조금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야. 일정한 수입이 딱 돈이 들어오지. 에? 내가 마음하고 부지런히 하면은 뭐든지 넘치는 거야. 얼마나 자유하고 부유하고 마음에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거니까 풍성한 거야. 풍성해. 근데도 모르게 흥얼흥얼 기쁨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해. 감사의 생활이 연속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금같이 빚어졌습니까? 정말 신앙은 풍성합니까? 감사가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이 택해놨다는 거, 창세전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다시 찾아셔가지고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늘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신기하네. 짠한 건 없어도 만체 죽된 건 없는데 남한테 그래도 나가 베풀 수 있다는 거, 베풀 수 있다니까. 그제 금요일 날이지? 모임에 갔거든. 아가페 모임에. 오랜만에 안 만났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다 반가웠는데. 그 가서 조금 더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 여유있게 막 서로 반가워하는 거. 그런 게 얻어먹지 않고 다 집 가진 자들은 기도 제목이 집 팔게 해주세요. 아직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땅에 그 기도 제목이 없어. 그냥 감사할 뿐인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싹 버리게 해요. 우리 정신세계도 세상을 싹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무장시켜요. 하나님 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채워지면은 모든 것 다 세상을 다 버리게 합니다. 조금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부유가 넘치니까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감사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꾸 풍성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 또 더 큰 계획을 세우시고 더 큰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 신로한 교회 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해 했잖아. 오늘 이제 11월 달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감사. 이건 그냥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풍성히 거하는 우러나는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이 연속이 더욱더 풍성할 것을 감사해요. 조금도 그래서 지난 그 상념에 회상에 잡히지 말고 연면에 잡히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좀 어려운 가운데도 이래도 감사합시다. 저래도 감사합시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내 기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뭐 어디 나갈 때도 없지만 조용히 묵상 가운데 때로 답답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거하니까 신기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부여구나. 이게 부자구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내 마음의 재산이에요. 유업이다. 아멘. 천국을 유업을 주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뭔가 표출이 있어야지. 예? 감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망각하지 말아요. 처음에 만나주신 하나님, 처음에 불같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불덩이를 덮어가지고 해결시켜가지고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좀 쓸쓸하고 또 고독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옛날에 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산에 그 추위 눈밭에 앉아서 기도하던 일들, 산을 헤매고 다니던 그 야생적인 삶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게 주어진 건 없네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나를 그 죄악에서 흉악한 깡패를 갖다가 완전히 불로 덮어줘가지고 그 방배동기에 부흥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거 다 이래도 주님 그때 나를 만나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도 은혜를 입은 자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라도 밀어줘야 돼요. 혹시 어떻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게 나는 적은 것이지만 어렵다 하면은 교회 세를 못 내면 교회 세도 내주고 우리 동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많은 구제를 해왔어요. 적은 것이지만 내가 말아서 아니고 없는 가운데 어디 뭐 음양기구가 안 좋다 하면은 음양기구도 이렇게 카드를 걷게 해주고 여하튼 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수님한테 돈을 400이나 얻었었어요. 그럼 지금 갚지 못한 게 늘 어디 계신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찾아뵈야 되는지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없어. 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여유가 되고 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인을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풍성해집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널널 챙겨 먹고 이빨 볶개신가 봐 싹
받아먹고 저 세상 사기꾼처럼 일단 챙길 거 보자 이거지. 다음은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람끼리도 은혜를 끼쳤으면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때로는 안부도 어떻게 삽니까? 서로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기도 가운데 자꾸 그 마음 그 어려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자꾸 그 사람 잊고 싶은데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 하나님 물어보면 어려운 걸 느껴. 그러면 그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뭐 얼마라도 보내줍니다. 많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해나누고 속상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명령이라. 우리가 있으면 부자는 잘 안 된다요. 가진 자는 너무너무 인색하니까 땅에 부자인 거야. 그러나 그들은 질병으로 환난 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으세요. 적었던 마음부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가 11조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는 나그네가 나그네가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게끔 어려운 자들 만들어 놨어요. 아멘. 이 땅에 사람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쭉 그제도 고향인데 여기까지 포천까지 와서 보니까 지나고 보니 나그네 인생 길이었어. 나그네는 역마살이 길 나그네 인생 길이야. 혀를 단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은혜로 사니까. 그 지나온 개척교회 하면서도 개척교회 목사들이 개척교회 하는 지하실에서 울고 있는 목사들한테 내가 헌금을 하느냐. 내가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그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오직 하겠나. 나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얼마라도 집사라도 뭐 이렇게 해결해 줄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끊어버렸어. 더 그럴 때는 더 깊이 기도하고 자기 일을 잘 생각하고 일을 서게끔 하나님의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거지처럼 손을 내밀 때는 냉정하게 뿌리칠 수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 진짜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저 서울바닥에 병원에 가봐요. 전부 기부세 해가지고 암병에 병실에 가보세요. 전부 그런 하나님이 다 쓰러뜨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식사 잘 먹고 이 복이 최고 복이라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뭐 휘황찬란하게 빚값 번쩍 좋은 집에 산다 할지도 집이 크면 뭐해? 집 가지고 고생한다 이거. 그 집 유지 안 되면 집도 짐이라니까. 집을 가지고도 집 가지고 그 유지비가 없으면 차 한 대도 유지비가 안 되면 차도 짐이 좋은 차가 필요 없어 굴러가면 된다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욕심이 가면 죄인 줄 몰라. 큰 재앙을 들고 그 축복이라고 그걸 안 올라가니까 그 묵은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누구 한 핀밥밖에 안 되는 자기 눕는 자리는. 그렇게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가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주신 은혜를 구원시켜 준 은혜를 물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나가 내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우리 옥민성 목사가 내가 내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유튜브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족하지 못해. 적은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없어도 감사합시다. 내 생명,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숟가락질 할 수 있고, 팔에도 움직이는 이 자체에도 감사하니까. 우리 거지들도 얻은 물 발걸음할 발동량이라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는 거야. 왜? 그것도 아니면 죽어서 시체로 소리를 내야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 생명력이 있다는 자체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가해서 늘 더 쌓아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놈, 내 감사할 때까지 어떻게 할까 싹 불어버려. 질병을 붙여. 오늘 아주 생명은 하나님 마지막 건져가니까 다 이게 차면 전부여 어찌어서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기도 응가하고 예수 목사님 만나면은 좀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서 생명이 위기 앞에는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9가지 내리고 10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를 다 초대생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왜 생명에 위에 찢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만물 우주 만상을 우주의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땅에 가질 것이 뭐였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적은 것에 감사합시다.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절대 어렵다 해가지고 좀 힘들다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 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생각하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막 영혼이 탈취되지 마시고요. 정말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영계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이단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는 제자가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골로새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라니까.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도 성도의 본을 받아라. 에바브라를 높여주면서 그 교회를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 영지주의자들, 그 혼란한 이단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감사하라. 오늘 그 말씀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간. 늘 구원받은 감사하지 않느냐. 자족할 줄 알아라.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신 이 서신서가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래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아무리 어려워도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정말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성도들은 아주 풍성한 잘 빚어진 정금처럼 빛이 나면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피는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랬어요. 사람이 알이 꽉 차면 겸손함. 온 행동을 보면 사람이 점잖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인격이 돼 보이고 인품이 보이고 정말 거룩함이 넘치고 왜 저 얼굴에는 빛이 날까? 저 얼굴에는 자상함이 넘칠까? 뭔가 그 매료될 수 있는 그 인격과 그 품위에 매료될 수 있는 겸손함이 보여야 돼요. 정말 이게 악한 소리가 나가지 않아요. 자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8.15 우리 8.15 집회 때에 강원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8.15 집회 그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경찰들이 그 쫙 이게 방패를 들고 서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내가 섰어. 내도 머리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 지르기 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는 말이 안타까움이 들어오는 거야.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안타까운 나라에 안타까움 들면서 그 정경과 그 경찰들 보고도 그 애들 표정을 보니까 걔들인데 무슨 죄가 있어? 걔들 그래 너희들 수고한다. 내가 옆에서 하는데 경찰하고 부딪히니까 애들 손대지 마. 경찰과 손대지 마. 그냥 다 걔들 우리 애들이야. 절대 손대지 마니까. 그냥 밤샘 농성 마라.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 자들은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넘치면 어떻게 겸손해집니다. 자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대통령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고 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 좀 제게도 손을 대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듯이 바로왕을 강팍하니까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고레스 왕을 돌이키니까 백성들을 풀어서 고향을 자기 고국을 가게 하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리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대통령 이슈가 뭡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다 트럼프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된 것이 잘 됐을 거예요. 왜? 정책이 확 뒤바뀌어 버리니까. 트럼프는 자충우돌이야. 울퉁불퉁.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존재야. 뚜렷한 그 사람은 돈만 버는 기업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국가관이 분명치 않고 세계관이 분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더 여유 있고 하나로 일치단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바이든을 세우는 걸 보고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우리 한국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우리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지금 뭐 종전하면서 거짓 평화하는 게 다 물거품이 된다니까. 지금까지 된 것도 없지만은 더 이제 안 되게 만들어버려. 그 하나님이 왜? 네 봐라 문재인 대통령. 네가 아무리 한국 수작 부려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놓고 진정한 하나님이 정치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지구촌을 신세계 신천지로 새롭게 바꿔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 가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입술만 딸락딸락하지 말고 딸막딸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감사하는 찬양도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 불이 뜨거운 열정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찬양이 나와야지. 억지로 모양을 내면 속소가 잘 어긋나갔잖아.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육신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니 먹고 감사하고 때로는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자들은 뭐든지 넘치게 돼 있다니까. 많이 쌓는 자들은 지끄라고 생각해 남한테 주기 싫어하지만 아깝지만 없는 우리같이 은혜를 가진 자들은 한건 나누고 싶어. 저에게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뭐든지 갖다 놓으면 다 주고 싶어. 또 싸놓으면 뭐하나 이거지. 싸놓으면 물건 그 사용 가치가 없어져. 근데 착 쓰게끔 저 물건들이 나오면 다 모았다가 필요한 자들 주는 거, 보고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물질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헌금도 감동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식에서 내면 안 내야 돼. 감동해서 감사하고 11주도 그래 내야 되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을 하시되 천배 만배로 막 부어주는 거예요. 감동해서 물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 지족한 자들은 지족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저는 기업을 하면서 공장할 때도 정말 수금을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뒷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500만 원 그냥 갖다 바쳤어요. 저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상식이 없을 때 대한 결정을 던져버립니다. 전혀 집안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저는 내가 서운한 대로 그냥 했었어요. 응? 정말 기계를 싹 팔고 나니까 마지막 정리하니까 돈이 60만 원 따라가더라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갖다 주냐 말 생각하다가 교회다 어차피 하나님 책임지 던져버렸어요. 그날따라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가장 위기일 때에 하나님께 생명을 던져버리세요. 아멘? 이 계산 저 계산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올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결정타일 때에 하나님 책임지시오 던져버렸어요. 요즘도 저는 이 세상 일을 보면 위기입니다. 앞에 안 볼 때가 막막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늘 사니까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 나의 갈 길은 평탄해. 옥민수 목사 가는 길은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시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합시다. 입술로만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입맛 빵긋빵긋하고 입만 놀리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공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 일도 자기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 직장인도 자기 수고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드린 만큼 순종한 것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 거두시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분명히 크게 주십니다. 세상 일은 자기 이런 만큼은 가져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십니다. 갈수록 창대케 하십니다. 적금도 우리의 시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올인하세요.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삶을 죽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외상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외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드릴게요. 이거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면 오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상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우리 공짜에 생각되지 맙시다. 어디 가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를 찾아가서 보답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합니다. 받은 은혜는 서로 나눌 때에 참되어 풍성하나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밖에 몰라. 자기 가진 그것도 없으면 싹 불어버리면 그냥 인생 멸망인 거예요. 파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심은 대로 흔듭니다. 넘치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과 여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신앙은 분명히 성장하게 되십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 자들은 메마른 교회가 어디일까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메마른 각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각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각 메마른 심령에 우리가 은혜를 끼쳐주고 그들까지 찬송하며 시와 찬미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박한 사회도 우리가 윤택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활기있게 살아날 때에 대한민국 문화는 다시 밝아질 것이고 어둠의 문화는 물러갈 것이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이 용수듯이 솟아올라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남한에 불리듯이 일어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영성의 바람이 일어날 때에 저 북녘 땅 김정은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회개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울먹거리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부유함을 누렸을 때에 우리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 모든 삶의 풍요함이 넘칠 때에 저 북녘 땅은 그냥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고 흡수해서 복음화되는 복음 통일로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풍요함을 누려야 되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는 미래는 밝을 것이며 전 세계의 평화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가 우리 신뢰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이 초라한 모습을 통해 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 매체를 통해서 흘러 넘칠 때에 이 나라가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해주고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각 교회가 메마른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에스겔 공짜 위에 나는 뼈가 군대를 이루듯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불릴듯이 일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이 다시 서로 주고받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풍요함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 전 세계 만방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